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쪽이 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교회가 어떠한 일에 힘써야 할지를 알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 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본질과 기본에 충실할 때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뜬금없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육신의 잉태와 영의 잉태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힘을 쓰듯이 교회도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된 이들이 활동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기도로 알을 깨고 나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단순히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12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로 나라가 형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살던 그들에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몇 명의 제자를 불렀을까요? 1번 12명, 2번 12명, 3번 12명. 12명입니다. 12지파와 12명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데 모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사명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12명이 나라를 형성하였고 신약에서는 12사도가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확대되어서 12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데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거야 하고 아니란 생각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힘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기능이 상실됩니다. 영적 기능이 상실되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힘써 기도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힘써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간 오시겠지 아니란 상태로 기다리지 않고 힘써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본을 따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며 알을 깨고 나왔던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그때보다 좋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막 별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죠. 환경도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같이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더 좋아졌는데,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마다 최신식 시설로 갖추는 것이 마치 경쟁인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최신식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진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유익한 부분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꼭 주님께 좋은 평점을 받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한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시설이 좋다는 것입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여기 띄워본 사진 있죠? 이게 기도실이랍니다. 기도실. 매우 인상 깊어가지고 이거를 딱 찍어왔답니다. 여러분, 기도실이 매우 좋습니까? 엄청 좋습니까? 저는 그것을 힐끔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던 기도실은 최신식 시설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곳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실은 최신식 시설보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실은 최신식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을 기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최신식이라고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평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기정사실이라면 개척교회와 시골교회 그리고 오지 상간교회는 어떠한 평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기도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최신식의 예배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럴듯한 표는 있는데 표대로 사는 사람은 없고, 직분자들은 많은데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없고, 좋은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은 없고, 교인 수는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고, 종말이 올 것을 말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의 어둠을 말하면서 빛에 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 구성원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더불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자주 사용한 표현의 하나로 그저 자리에 함께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하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뜻을 같이 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로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자세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11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용됩니다. 한 번은 로마서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가 자주 사용하였던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정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마음이 하나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 간에 하나됨이 없으면 그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니,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출발서부터, 언제서부터요? 출발서부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에 힘을 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일에 힘을 썼는데 도중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모두가 하나 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정할 수 없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까? 진짜로 어렵죠. 특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각계각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의 이름이 딱 소개되어집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들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인물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다서는 구약일까요? 아니면 신약일까요? 이 유다서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퀴즈할 때 유다서를 누가 썼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룟 유다요, 이렇게 하면은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사실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그다지 중요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남성 중심의 차원을 넘어서 여자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다 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함께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인간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갈등과 분쟁을 넘어 하나 된 것을 이루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의 수가 12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0명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또 의견이 다르면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그러한 분열과 갈등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자리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내가 제일 좋은 자리 가질 거야 이런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놓아두고 도망쳤던 일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 네 제자들 너희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게 말이나 될 법한 거야.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수가 없어서, 약점이 없어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행동이 무엇이냐?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동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딱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과거의 실수는 다 묻고 과거의 아픔은 다 묻고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마음이 하나 되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면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마음이 울적하고 불만이 가득하면 찬송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성령을 주셔서 한 방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힘써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잠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학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힘이 있건 없건 크거나 작거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모두가 하나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같은 행동으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셔서 건강 주시고, 복 주셔서 승진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교육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장로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권찰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분산된 힘보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많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성실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기도에 힘썼다,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다, 끈질기게 기도에 힘썼다, 성실하게 기도에 힘썼다,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십니까? 성실하게 기도하십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 후 성령의 권능을 바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좀 보였나요? 무엇이 좀 잡혔습니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면 끈질기게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때를 따라 돌이킬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다리면 뭐해? 시간만 손해볼 텐데 하고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급하다가 진척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고 그만두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힘쓴다는 말은요, 꾸준히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것이 나의 능력이야 하고 이것을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 자주 사용했을까요? 이 힘쓴다 하는 이 말은 누가 자주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힘쓴다는 말을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게요? 아니, 사도행전은 누가 썼게요? 여기 답이 다 있는데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에도 힘쓴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처음에만 딱 힘쓰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으면 실천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 그렇게 힘을 써?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뭐 그렇게 힘을 써? 이 더위에 힘을 써? 더위가 지나가야 힘을 써야지. 그럴 때마다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될까요? 무슨 단어를? 오로지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오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힘을 썼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면 기도는 늘 뒷전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주 기도하셔야죠. 다음 주. 여러분, 새벽 예배나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나 봐.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나 봐.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영광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이 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제목이 전혀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정열을 잃어버리고, 정열을 잃어버리면 영적 기능이 상실되고, 영적 기능이 상실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철저한 성령의 새로 거듭난 것에 뿌리를 둔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뿌리를 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는 자생적으로 힘을 나타내고 자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생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지식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은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되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시간을 놓쳤습니다. 다시 돌아옵니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버스에 막 흔들면 버스가 다시 돌아와야 아니면 그냥 쭉 갑니까? 쭉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주 버스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큰 문제가요,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큰 문제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이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피폐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